할 주제는 포용력입니다. 오늘 이 포용력을 준비한 이유는 한 동영상이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동영상이요, 실은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떤 페이스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두 자매에 대한 이 동영상이 실은 굉장히 많은 클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많이 잘랐어요. 많이 잘라서 그냥 짧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작거든. 네가 그랬으니까 양보해줘야지. 뭘 양보해? 내가 나하고 싸우면 애 찍지 마라. 네. 우습죠. 근데 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왜 웃냐면, 웃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꼬마아이가 나중에 왜 찍나 막 이래요. 그만 찍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른들이 다 웃으면서 이렇게 다 카메라를 끕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저는 여기에 초점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싸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양보해야 돼요. 양보해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마음에 와닿던 거는 이 막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양보해라. 그러니까 누나가 또 동생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왜 양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여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양보해야 되는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키가 작아서요? 아니요. 뭐 키가 작다? 뭐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언니잖아. 언니니까 양보해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 내용 안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언니잖아, 이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우리 송도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이 송도교회가 처음에 생겨났을 때 여러분들은 다 손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3살짜리도 계시고 2살도 계시고 1살도 계세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이 송도교회가 개척교회였고 많은 분들이 다 손님처럼 이 교회에 있었지만은, 이제 지금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그때 여러분이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뭔가 달라져야 될까요? 실은 교회가 무슨 문제를 겪고 있냐면, 새로운 신자들이 오고 손님들이 올 때 그들을 포용하는 마음이 많이 없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이 아이 목소리가 생각났어요. 언니잖아. 여러분들은 예전에는 1살짜리고 아이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교회에서 어떠한 위치가 되었습니까? 언니가 되었어요. 뭐 남성분들은 형이 되었고. 우리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는 얼마나만큼의 포용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포용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은 이 포용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건 다 참는데 이거는 내가 못 참아. 우리는 살면서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많은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뭐는 못 참아요? 이것만은 못 참는 게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당시에 이렇게 포용력이 그래도 괜찮고 인정하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포용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냈어요. 그리고 금식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한 게 있었어요. 내가 다 참는데 누구는 안 돼요? 세리 안 돼요. 첫 번째, 근데 로마 사람 안 돼요. 로마 병정 나랑 절대 친구할 수 없어. 우리나라를 쳐부순 나라. 그래, 오케이. 난 다 되는데 누구는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세리는 안 돼요. 돈 띄어먹는 사기꾼. 절대 난 세리와는 친구할 수 없어. 다 되는데 누구는 안 돼요? 사마리아 사람은 안 돼요. 혈통을 흐린 사람. 절대 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없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제자는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같이 가면 누구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싸우고 있었습니까? 자기와 같은 제자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정말 첫 번째 있는 사도들이요, 포용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누구와 싸우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포용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쩌면 우리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쌍둥이도 싸워요.
쌍둥이한테 너 정말 닮았다 이라고 하면은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는요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어떻다라고 성경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은요 포용력이 어떠셨습니까? 네, 로마 백부장을 도와주시고 세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 집에 가서 실은 삭개오 구원해 주시고 또 뭐 했어요? 제자로 삼아 주시고 마태가 세리 아닙니까? 제자를 삼으실 정도로 예수님은요 포용력이 실은 끝이 없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서 구원해 주실 정도 예수님은 포용력이 넓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6장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포용력에서 얘기했는데 포용력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꼭 집어서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잘 사귀지? 그건 싫어하는 세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리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뭐라는 것입니까? 한 차원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너희들이 보여주지 않겠니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러한 범위 속에서 독특한 표현으로 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못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새 계명일까요? 여러분 구약에 이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레위기에 있어요. 뭐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있어요. 좀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중에 책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성경을 주석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래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가능해졌다는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새로운 계명이라 말할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졌던 옛 계명을 새롭게 했으며 우리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셨다고 말씀하기도 한다.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요 뭘 얘기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못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새 계명을 준다는 그 의미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있어서 포용력을 넓히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떠나려 하실 때 그분께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감동적이고 거룩한 자세로 무엇하셨어요? 기도하셨다. 여러분 제자들이 못하고 있었어요. 포용력이 넓을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동료까지도 미워할 만큼 포용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 된다는 것은 땅에서 먼저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먼저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누구의 관계가 이 땅에서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서로 하나 된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 무엇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가 된 것 같죠. 우리는요 삼위일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원수를 용서하고 우리가 포용력을 기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7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우리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미 있는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무엇에 있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눈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못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실은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여기에 주님께서는 적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를 오늘 또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제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었을 때, 그가 예수님 앞에서도 그 주장을 펴졌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3번 부인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었을 때, 장담했는데 그가 배반했을 때 닭이 3번 우니까 그 일을 생각하고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뛰어갔어요? 감람산 겟세마네 예수님 기도하는 데까지 울면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아닐까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 경험 속에서 얼마나 그게 괴로웠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또 다른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십니다. 거기엔 제자들도 있었어요. 부를 때 베드로가 뛰쳐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또 식사하고 있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2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반복하시는데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나 아가페 하니? 라고 묻습니다. 아가페라는 뜻은 뭐냐면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까 처음에 베드로가 주장했던 것은 절대적인 사랑과 같은 것을 표현해봤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배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네가 아가페 할 수 있니?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대답했다고요? 근심했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왜 깊이 생각하고 괴로워하면서 생각했을까요?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닭이 3번 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근심해서 말하는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저 아시잖아요. 저 필레오, 다시 말하면 사랑과의 우정밖에는 내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인정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이제 네가 양을 먹일 수 있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실은 베드로가 사랑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남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 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어떨 때요? 예수님 앞에 배신했을 때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랑이 넘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게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 원수를 만났을 때, 원수를 사랑해야 될 때 베드로 이야기 꺼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랬대. 그러니까 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원수를 사랑하는 법 아닙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21장 11절 13절, 이거 바울이 이제 거의 이제 로마로 이제 죄수로 끌려가기 전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무슨 사건이냐면 바울이요 이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수년 후에 오랜만에 들어가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가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데 가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 가면 너희 원수들이 기다려서 못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1장 11절과 13절입니다. 우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거기 있던 교인들이 성령님께서 가면 뭐 한다고요?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원수들이 당신을 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하느냐. 나는 누구 때문에 가야 된다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여러분 원수를 만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눈앞에서 이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이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갈 수 있다고요? 네, 예수님을 위해서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초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보시죠. 바울이요 그곳에 갔어요. 정말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네,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행스럽게 이제 로마 병정들이 보호해줘가지고 사는데 또 뭐 하냐면 나 다시 한번 가게 해달라고 할 말 하게 좀 해달라고 해서 갑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과 8절입니다. 바울이 설교한 내용은요 무슨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는데 야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울면서 그렇게 하고 변화돼서 원수를 용서했대. 이 이야기합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바울은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합니까? 바울이요? 원수들 앞에서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 죽이려고 바울이 핍박하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한 경험을 얘기합니까? 예수님 만난 경험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우리 주석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성도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박해자였던 그가 이제는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켜들고 있다. 바울의 마음은 영혼들을 위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회심시키기 위하여 그의 모든 힘을 쏟아 부었다. 그보다 더 열렬하고 그보다 더 자기를 부인하고 참을성 있는 사역자가 살았던 적이 없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였다. 여러분 바울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마음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베드로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까? 아까 오늘 얘기했지 않죠? 원수를 사랑하는 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내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자기가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의 상처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나갔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베드로 경험으로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자기가 못 박은, 자기가 핍박한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으면서 원수들 앞에 얘기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못 박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그 원수들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빚진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빚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25절에 그가 10,000달란트를 빚는데 무엇이 없었어요? 갚을 것이 없었어요.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못 박은 그 십자가는요 갚을 것이 없어요.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다 그것을 면제해 주셨는데 무엇을 빚진 사람이요? 100데나리온 아주 적은 빚을 진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을 조르고 갚으라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화가 났냐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 있는 악한 종은요 무엇에 잘못이 있습니까? 왜 그 빚을 탕감하지 못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큰 빚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서, 그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용서하는 건요 내가 큰 빚을 지었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큰 용서를 받았다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한 그 죄들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세 발의 피고 뭐 이런 표현을 하면 될지 모르지만 싸다. 여러분 이건 갚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속에서 자꾸 무엇을 찾냐면 자꾸 새로운 거, 놀라운 걸 깨달아가지고 알면은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는 다시 처음입니다. 계시록에서 보면은 그 중에 한 교회를 꾸짖을 때 얘기했죠.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했을 때 그거 잊어버리면 큰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사랑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해 줬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베소에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이 사람이 알긴 알아도 제대로 알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무엇만 알 뿐이라고요? 침례만 알 뿐이라.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막 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나서도 돼? 좀 내가 뭐 좀 혼내줄까?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줄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러분 우리가 실은 좀 부족하고 그리고 낮은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기 교회 사람들은 그들을 겸손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타일르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레위기 3장에 있는 이미 옛 계명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들은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고 내 형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바울이 왜 그 원수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나도 저랬어. 나도 전엔 그렇게 핍박하고 나도 저렇게 남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날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 그런데 내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빛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갚을 수도 없어요. 실은요. 갚을 수 없지만 흉내만 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게 렘브란트 작품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 작가는 되게 특이한 작가예요. 왜 그러냐면요,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릴 때 자기를 집어넣어요.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렘브란트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어요. 소년이 있죠? 소년이 지금 뭘 들고 있어요? 등잔을 들고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이요, 어떻게 돼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요. 그러니까 뭐 할 때 돌아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해질 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제 어둠이 깔리는 시간입니다. 렘브란트는 중세시대 사람인데 예수님 시대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시신을 내리는데 무엇하고 있어요? 사다리에 올라가가지고 불빛을 비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렘브란트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보라, 불빛으로 어둠이 깔려있을 때 불빛을 가리키면서 보라,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은 과거에 죽으신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을 위해 죽으셨으니까 좀 보라, 보고 변화해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역사 속에서 돌아가신 십자가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